안녕하세요. 케빈 제자입니다. 항상 예언적 흐름이 있는 은밀한 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예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두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사무엘과 삼손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말한 모든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정도로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이 했던 한마디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영의 기름 부음이 블레셋 군대를 제거하게 했습니다. 그는 능력으로 싸웠고 그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을 격분케 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의 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먼저 삼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분쟁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 삼손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시작할 명분을 찾을 수 있도록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적과의 싸움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삼손이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적을 자극하고 전쟁을 일으킬 전사가 되도록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자라면서 초자연적인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삼손에게 임하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가진 육체적인 힘은 단지 그의 덩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당신도 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요한 1서에서 그것에 대해 말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당신을 가르칠 수 있고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일으킨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입을 통해 나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에서 나옵니다. 기름 부음은 당신의 죽을 몸을 수생시키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입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행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초자연적인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에 순복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무언가를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이 멍에를 깨뜨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하셨던 것과 같은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마를 쫓아낼 수 있고 부활의 권능으로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희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삼손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가서 일을 행하고 적들이 흩어지게 하고 매번 그들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런 기름 부음을 받기 시작할 준비를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멍에를 깨트리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의 기름이 온통 당신에게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사람들을 적시기 시작하고 그들은 다른 영역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름 부음으로 삼손에게 일어난 일을 살펴봅시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소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됐고 술을 가까이 드서는 안 됐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특정한 일들이 삼손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조차도 그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거나
그런 일에 관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어머니에게 삼손이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삼손은 그것을 따랐습니다. 나실인이란 구별되고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장담하건대 주님이 직접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려면 세상에서 몇 걸음 더 떨어져서 세상이 당신을 가두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 가운데 있을 때 초자연적인 것은 작동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은 영 안에서 역사합니다. 따라서 영에서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되는 영적인 것들이어야 합니다. 육적으로 사물의 진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항상 육적인 혼의 생각만 하고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주위에 있으면 그것에 이끌려 당신의 열정은 식어지게 되고 미지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손에게 일어난 일은 그는 모든 이교도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부족 출신이 아닌 여자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공경에 빠졌고 결국 드릴라는 그로 하여금 서약을 어기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일 사탄이 우리를 끌어당기도록 하면 세상은 우리를 끌어당길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영이 그렇게 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에게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악마는 드릴라를 이용하여 그의 언약과 목적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당신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매우 큰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계획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그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말했던 모든 말을 그가 잊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사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천사가 그의 어머니에게 준 지시사항들을 따랐어야 했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마음에 존중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과 부르심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분별했다면 아내를 찾기 위해 다른 부족에게 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그에게 동족과 함께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드릴라가 그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드릴라가 그를 속였고 그는 그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힘을 잃은 이유는 그의 언약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삼손은 단지 나실인의 소원만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는 계속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삼손은 그 부르심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삼손은 자신을 세상, 곧 세상의 영에게 넘겨준 것과 같습니다. 삼손은 덫에 걸렸습니다. 그는 붙잡혔고 그의 눈은 뽑혔습니다. 그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야기의 끝은 이것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났고 그의 힘이 마지막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죽을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이 평생 죽였던 것보다 많았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매우 심오한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손처럼 그렇게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제 말을 들었습니까? 지금이 바로 이 때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당신은 지식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 말을 할 줄을 이미 알고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여기에 올 것이고
당신이 이것을 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셨습니다. 당신이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마지막 때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이 신실하도록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많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머문다면 비록 혼자여야 할지라도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덫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습니다. 옳지 않은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과 먹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굶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과 약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의 마지막에 결국 좋게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 계획의 일부이자 운명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당신이 주님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당신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사탄이 당신이 약속의 다음 단계를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당신을 위해 문을 열 것이기 때문입니다.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삼손이 했던 것처럼 적을 파쇄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삼손의 영을 얻은 것입니다. 비록 그가 엉망이 되었지만 그는 올바르게 끝을 내기는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한 실수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하니 기억하십시오. 어떤 유혹하는 영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어떤 거짓말하는 악마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서 당신을 끌어내리게 허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사무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예언의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사무엘의 열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정확했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율법에서는 예언자가 한 말이 실행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도 이 규칙을 따르면 오늘날에는 예언자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이 항상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왜 구약에서는 사무엘처럼 절대 예언이 빗나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사무엘의 생애 초기 그의 헌신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에 의해 성전에 들여졌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성전에서 밤낮으로 있었습니다. 항상 거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완전히 소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환경 때문이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세상과 구별되었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자라났기 때문에 주님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를 양육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에게 좋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독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언론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저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할 수 있는 사무엘이 어떻게 양육되었는지에 대한 열쇠가 있다는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주님이 부르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번에 같은 음성을 듣거든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의 부르심에 대한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사는 남은 날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여러 적들을 죽이는 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의 사역은 심오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자신을 구별하여 자기 집이나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시간을 따로 두어 하늘의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오셔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안에서 주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은 불의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당신 안에서 불이 붙어 당신을 비춥니다. 다윗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고 당신은 세상의 외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고요하고 평안하며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외부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내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이 사람들을 비추기 시작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주님의 음성과 다른 음성을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무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사역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그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습니다. 매우 정확한 예언자였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그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치는 이유는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음성이 있고 성령의 음성과 그들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생각에 있는 음성이 세상의 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마의 능력에 영이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너무 바쁘고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고요함 가운데 앉아 있으면 처음에는 불편할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릴 수 있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저에게 하늘의 영역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단계적으로 주님은 제 모든 질문에 답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서 이것이 옳으며 이 역사하심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사무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양육된 방식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는 매우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 당신의 속사람 속에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과 의사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당신의 일을 막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천국에서 그 제한이 벗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그들의 육신 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들 안에 사는 것에 국한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불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은 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변화됨으로써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것이 진리라고 제 마음에 말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떤 거짓된 생각도 제 생각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향해 뿌린 모든 것이 당신을 대항하여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거듭났고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당신의 생각으로 가져와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당신의 영이 말하고 어떤 것을 하기 원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생각은 그것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역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으로 보고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거듭난 경험은 당신의 영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합니다. 바울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제는 메시지를 보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받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으로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생각의 장소에 도달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의심이나 불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망설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당신이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대부분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보다도 돈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돈에 관한 것을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돈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순종하자마자 그것을 통해 당신에게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저에게는 현재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시간입니다. 저는 시간이 없는데 주님께서 제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몇 분이라도 따로 시간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합니다. 저는 즉시 그 일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은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저에게 주십니다. 결국 저는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을 얻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만 당신이 정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예언적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정확성은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든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은 생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의 영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막 승격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당신의 약속과 언약 안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사무엘과 같이 세상이 일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과 체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에서 부르셨을 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 당신은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알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 그분이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영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들어오라고 하시고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라. 내게 순종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지켜보라. 그것이 당신 앞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은사를 주사 바로 지금 당신께 돌아가게 하소서. 자비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